우리 모두는 이민자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인 분들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민자 아닌 분들이 좀 앉아 계세요. 그런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민자입니다. 물론 곧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또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뭐 저기 만주라든지 이런 데서 태어나신 분도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반 이상의 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직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도 자격이 되면 시민권을 취득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인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제 아내는 시민권자였는데 결혼한 후에 제 호적 등본을 떼보니까 제가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외국인 EN이 안 나와 혼인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 아내를 외국인으로 취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의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다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고 대부분 미국인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는 서류상으로 미국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신분상 미국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미국인이 되려면 미국인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생활하며 미국 사람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국인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방송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다니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생활하며 한국의 전통을 따라 여전히 살아갑니다. 한국의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명절을 지키며 올림픽 때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어 노회를 허락받아 한국 목사님들과 교회의 행정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진정 미국인이 되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멀리 타주로 대학 보내면서 아들에게 한인 학생회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도 한인 학생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학 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자기는 한인 학생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아갈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왜 굳이 한인 학생회에 가입을 해야 하느냐 하면서 저를 좀 한심하게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한국 학생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인 학생을 만나려고 애써 찾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편의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 시민이 되었지만 제 내면에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한국적인 것을 애써 찾아가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남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까? 반반이세요? 치킨 반, 프라이 반, 양념 반? 반반이란 얘기는
아주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 미국인이 되려면 미국인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편의상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여전히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고 또한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곧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기 이전인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우리의 죄의 대속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예정하신 자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며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의 전반부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등 육체로 먼저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한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들로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은 뒤에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방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요구되는 것이 없지만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옛날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좇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은 허망한 것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좇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을 좇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좇는 그 허망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곧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곧 이방인들이 구하는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어떤 업적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며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좇는 것 역시 다 허망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꽤 총회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다 그냥 막 저를 막 되게 굉장히 잘 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 14년 됐는데 돌아가신 지 한 5년 지나니까 신문을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신문 검색하면 사진도 나오고 뭐 무슨 업적이 있는데 다 나왔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아무것도 나오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박자, 원자, 규자 쓰셨는데 지금 박원규 치면 어디 무슨 다산교회인가 뭐 대구에 있는 어떤 분하고 다른 분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업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한 것을 한 것 같고 많은 업적을 쌓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세상의 형통함과 같은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따라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모두 다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하게 되고 더욱 건강해지며 모든 일이 잘 되고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여 우리는 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그래서 항상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의 형통함,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는 다
허망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방인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째, 감각 없이 되는 것, 둘째, 방탕에 방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요,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아픔을 느끼기를 그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하였는데 이 말은 음란한, 음탕한 또는 호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음란함에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행한다. 더 행하고 싶고 더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방인처럼 산다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삶에서 쾌락을 주는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구원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죄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 곧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함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함, 또한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 곧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음란함에 자신을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 곧 죄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제어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신지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낸다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곧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아담의 원죄와 같이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조금씩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하겠지만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을 의로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보기에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곧 true holiness, 참 거룩,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holiness of truth입니다. 곧 진리의 거룩함, 곧 진리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않고 새롭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 과학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진리라 그렇게 믿고 따라가지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세상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시는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시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좇지 않는 것이며 또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힘써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막 제어하고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노력은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아를 힘써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을 입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